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대, 정확하게 말하면 16살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16살 티네이저 시절은 가장 사실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나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쓸만한 사람을 몽땅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굴비 엮듯이 엮어서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때부터 포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역사의 이 굴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함락이 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나라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또다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온 몸으로 지금 보면서 일생을 삽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도 참 묘해요. 다니엘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은 그렇게 역사의 질곡 가운데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바라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성, 그것이 다니엘을 꼭 붙들어 주었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쓰실 것이다. 그 믿음이 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10대에 그렇게 끌려갔던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젊은이를 하나님이 어느 정도 들어쓰셨는가, 그 나라의 가장 높은 2인자로 들어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희망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권력의 핵심 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함과 시기와 질투, 그것이 권력의 핵심 부잖아요. 결국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함을 해서 임시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하시오.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어디다가 던져요?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서 이제 왕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고, 거기에 누구도 그 법을 어길 수 없도록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다니엘서에서 이 구절처럼 유명한 구절이 없죠. 바로 10절입니다. 10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영성의 깊이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1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이제는 임시 특별법이 공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동쪽으로 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의 창문 하나를 만듭니다. 거기는 커튼을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쪽에 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을 향하여 지금도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해서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거기에 CCTV를 달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쪽의 영상이, 통곡의 벽의 영상이 저희 그 기도하는 바로 거기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야 창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는 이런 영적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습관은 하루 이틀에 우리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만은 나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고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좋은 습관이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습관을 우리가 길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바로 다니엘은 바로 거기에 영적 하나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일만 있으면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무릎 꿇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이것이 오랫동안 그의 몸에 배었던 것이죠. 그의 고향에서 16살 포로로 끌려오던 그 시절부터, 아니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습관, 이 좋은 영적 습관이 다니엘에게 온 몸에 그렇게 배인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지금 생명이 완전히 경각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그럼 무슨 감사를 했을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은 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조차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이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제 그것을 땡겨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천국은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보다도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땡겨서 삽니다. 천국을 땡겨서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이 기도 응답이 더디어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걸 땡겨서 여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합니다. 고소를 해서 그 법에 의해서 다니엘을 처단할 것을 왕에게 요구를 하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여기 14절에 보시면 왕이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지금 이 다리오 이 왕의 통치 시절에 얼마나 이 나라의 중요한 인재였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니까 이 인재를 놓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쓰든지 살려보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러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리면서 그냥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이 왕의 입으로 기가 막힌 말을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가 섬기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나는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생활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속에 뭐가 있구나. 저번에 새벽기도 나가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속에 뭐가 있구나. 그것을 지금 왕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어떻게 못해도, 내가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내가
엮어놓은 그물에 내가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쳐놓은 그물 속에 내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 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자굴 속에 던지기 직전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지만 네 하나님이 너 살리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요. 던져놓고 18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이게 금식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금식을 한 거죠. 밥맛이 뚝 떨어진 거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러나서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새벽에 지금 왕이 어디로 갔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20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을 또 한 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벨드사살로 확 바꿔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히브리식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여내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 사실은 바벨론의 제2인자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근데 국무총리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세상의 직분보다 앞서가야 돼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도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앞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지금 하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여기 21절 22절이거든요 두 가지 음성을 지금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적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메시지를 21절 22절에서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 사자굴에서 온전한 몸으로 다니엘이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이 근거가 돼서 여기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은 전국에 또 다른 하나의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 26절 이하의 말씀이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8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구약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꼭 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에서 요셉을 쭉 소개를 하면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prospe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번영입니다. 번영.
되는 거예요. 이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형통, 그리고 이 단어가 요셉과 다니엘에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를 쓰면서 꼭 여기에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십니다.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들이 형통하고,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자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굶주린 사자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정적들을 갖다가 가족까지 갖다가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근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뼈를 으스러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굶주린 이 사자굴, 이 사자굴이라는 환경, 이 조건, 여건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사자굴이 어떤 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은혜를 받는 은혜굴로 바뀌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받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창조일에 사자가 음식을 놓고 침을 질질 흘린 유일한 역사가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최근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이슬람권이 쫙 하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나라 하나에서만 거기는 이제 석유 자금이 엄청나잖아요. 전체 국가 예산의 11조를 바로 선교를 위해서 띄워놓는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한 나라만 하더라도 그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금 쏟아붓는 액수가 2조 원 이상을 선교를 위해서 쏟아붓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쫙 하고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회당을 저기를 지어놓으면서 쭉 하면서 쭉 이슬람권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과격분자들이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필리핀 지역에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느 한 목사의 가정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오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얻어맞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입원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몰래 빼내서 수풀에 있는 어느 한 개종을 한 목사님 가정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은둔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또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그래서 덮쳐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수풀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 이슬람 과격분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격하니까 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사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해치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사자 2마리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마리의 사자가 이슬람 과격분자를 덮치려고 그러니까 놀라서 도망갔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개종을 한 이쪽 기독교 목사님 가정, 이쪽 성도의 가정은 다치지 않고, 그리고 이슬람 이 사람들만 쫓아내고 사자들이 숲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셨는데가 아니라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그 마을에서 그 숲풀에서 사자가 나타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살면 알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다니엘의 기적이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자굴과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다 살리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힘들지만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굴이 확 바뀌어져서 은혜를 받는 현장으로.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재단에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